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오늘은 향기 나는 가정 시리즈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향기 나는 가정 시리즈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책의 마지막 단원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책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녀 양육, 10대 시절, 고등교육 이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고요.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분량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들도 좀 많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GNTV 있잖아요. GNTV에서 이렇게 직업 이렇게 쳐보니까 또 우리 모임 안에서도 직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책도 몇 권 읽어보고 또 말씀들도 한 10편 가까이 들어보고 했는데 유익이 좀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크게 뭐 교회 생활도 있겠고 가정 생활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직장 생활이더라고요. 직장 생활. 가정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만은 잠자는 시간을 빼면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 주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베풀 수 있는,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이제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직장에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직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재미있었습니다. 직장 일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일날에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뵙고 교제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뭔가 막 채워지죠.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내일이 슬슬 이제 걱정이 되죠. 이제 잠을 이제 잘 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왜 그때는 이렇게 일어나기 싫고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 이제 차를 가지고 운행해 가서 이제 멀리서 이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또 이제 또 목이 또 코가 또 깨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이제 느끼게 되죠. 블루 먼데이라는 증상들을 블루 먼데이, 우리말로 월요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그날은 막 활력이 막 넘치고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토요일 날 쉬면은 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까? 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만 안 저지르셨어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을 텐데 이 조상 탓이야 뭐 하면서 일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읽고 찬송하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일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으시겠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이 이제 세속적인 일, 영적인 일 흔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의 시작입니다. 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언제부터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부터. 또 좀 더 범죄 전일까요? 범죄 이후에 일이 생겨났을까요? 네. 손을 들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일이 언제부터 주어진 것인가 이걸 먼저 한번 좀 알아볼게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범죄하기 이전부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담인 거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 돌보는 그런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3장이거든요. 이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 계획에 이렇게 만들어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이제 만드시려고 했는데 뭔가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려고 지금 만드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무엇 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직접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제 이렇게 맡겨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은 어떠한 일의 시작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정복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이렇게 짓밟고, 네, 착취하고, 막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인지. 정복의 사실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정복이 이제 칠정자, 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쳐서 복종시킨다가 정복입니다. 근데 이 정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죄악된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정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착취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단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복의 의미는 사실 이때에는 그러한 정복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죄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정복의 의미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발에 입맞추면서 하나님 안에 항복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고됩니까? 하나님이 막 쪽쪽 막 피를 막 빨아먹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정복이라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죠. 정복자가 피정복자로 하여금 잘 안녕할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잠깐 벗어났는데 하여튼 이렇게 일이 이렇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이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신성한 것이다, 거룩하고 고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은 사실 좀 고통스럽죠. 수고하고 이렇게 되도록 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원래 일의 이제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고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 이런 고통이 더해진 것이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이제 저주하셔서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게끔 하시고 또 이제 여자도 저주를 받아서 출산의 고통이 생기게 되었고 남자의 아담에게는 수고 일을 하면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동반되는 그러한 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것이 죄의 이제 결과인 것입니다. 원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일에 따른 이러한 수고들은 결국 이제 죄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일을 인간들에게만 일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만드시는 일,
창조하신 그 일을 이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 일도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만드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쉬셔가지고 안식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도 이렇게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그 예수님 그분도 또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일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예수님도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일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일의 시작은, 원래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 선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요.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은사를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또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일하게 하려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특별히 이런 것을 잘하시는 어떤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능들이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재능을 주신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일이 있으시죠? 직장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정주부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또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그러한 이제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근본적으로 넓은 의미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한 게 없잖아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때부터가 문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 그러면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단순히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을 이렇게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좀 이렇게 유익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일에 대한 말씀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은 비록 사람이 맡겨주셨을지 모르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또 일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상급을 또 매기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주께 하듯 해. 기업의 상급이 있을 거야. 하늘나라의 상급이겠죠. 우리 기업의 상급. 기업의 상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일을 이렇게 맡겨 주셨는데 기업의 또 상급도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첫 번째 이제 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일을 보통 이렇게 구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세상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힘쓰고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세상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힘쓰게 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도 주님께 헌신한다면 세상의 일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좀 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귀한 마음이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좀 더 이렇게 주님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세상 일은 무슨 일일까? 또 장로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데 저는 날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일을 뭔가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무엇인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구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말씀 참 힘들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화장실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그냥 밤에 몸이 아파가지고 네. 일찍 잤죠 뭐. 아픈데 어떻게 일찍 자야지. 죄송합니다. 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만을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만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을 때 일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생애는 30세쯤 되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목수로 이렇게 알려지셨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이 목수의 일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30세 때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으니까 몇 년간이나 하셨을까요? 살펴보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또한 목수이셨어요. 예, 아버지가 목수이셨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몇 세 때부터 물려받았을까요? 빠르면 뭐 12, 13세, 15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년간 목수의 일을 하셨냐면 적어도 10년, 어림 잡으면 한 15, 대략 한 15년 정도는 목수의 일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목수의 일이 세상 일일까요? 하나님 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네? 세상 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분이 세상 일에 푹 빠지셔가지고 세상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변화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 이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이 목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목수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에 사시기 전에도 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또 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목수이셨을 때에도 거룩하셨고 완전하셨습니다. 목수이셨을 때에도 늘 순종한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네, 기뻐하셨습니다. 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 그럼 내가 직장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네. 그 일 자체로 인해서 나는 너를 네가 나를 나는 네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네. 네, 무슨 의미이신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일 자체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자체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 자체가 모두가 다 선하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또 사실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렇게 사람 가정을 망가뜨리고 뭐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을 이렇게 A, B, C, D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로축은 이제 종교적인 영역과 우리 비종교적인 일상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보고요.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그러한 영역, 일상적인 영역은 뭐 직장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영역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되겠고, 그 나머지 분들, 전신 사역자분들, 또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또 세로축은 또 이제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또 육적인 일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일을 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특별한 뭐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이제 영적인 그런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무엘, 뭐 엘리야, 뭐 이사야, 베드로 같은 경우 뭐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뭐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A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이 제사장이거나 전도자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런 일상적인 직업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목축업을 했죠.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요셉은 뭐 총리였습니다. 총리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왕으로서, 다니엘도 총리로서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뭐 많죠. 아간, 게하시, 아합, 베스도, 헤롯, 뭐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 가룟 유다인 경우,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따랐지만은 돈을 이렇게 추구했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런 재물들을 취하고, 또 뭐 여인을,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여인을 취하고 했던,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을 했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종교적인 영역에 있으니까 B와 D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B만 그럴까요? 네, 일상적인 영역이건 종교적인 영역이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계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일이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생활만이 신앙생활입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또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거룩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둘 다 이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삶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직장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 일을 또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나는 분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 에녹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이삭도 그랬습니다. 또 이 아비멜렉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을까요? 야곱이 가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적었어요. 근데 웬걸 야곱이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라반의 소유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죠? 집안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보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감옥에 갔었는데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또 그 거기 안에 있는 일들을 다 이렇게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맡은 일은 거들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네가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또 다니엘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쓸데없는 이 양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일 별로 안 해도 돼. 하나님 어차피 나에게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러한 결과들이 선한 간증이 아마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 괜히 말해가지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시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이제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운데 내가 내 삶에 무슨 낙이 있나 하면서 막 이렇게 낭만 가운데 있으면 일을 막 대충 하고 막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복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만큼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충성된 사람입니까? 예. 뭐 재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을 아십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충성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겐 무엇이 나타나요? 충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이 이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충성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이제 말씀 보고 큐티하고 집회 참석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와, 너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동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일로 별로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은 별로 못 받습니다. 근데 일을 성실하게 행해요. 한번 맡겨진 그러한 일은 다시 뭐 이렇게 점검할 필요 없이 검증할 필요 없이 확인할 필요 없이 정말 잘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칭찬을 받게 되죠. 야,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어떤 이제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일상적인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일과 평일의 삶, 주일은 다 이제 비영역에 있겠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적인 영역은 이제 A와 C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비와 비처럼 생활을 하는데, 자, 일상적인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이 A로 가야 될까요? C로 가야 될까요? 네. 가치는 변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가치가 변화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A가 이렇게 올바른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힘썼잖아요. 예배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벌써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삶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잖아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정한 예배 중에 하나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래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또 충성되게 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삶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1번은 모임에 나오길 사모한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한다. 일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만 전념한다.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생활하는 것이 전부다.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받는다. 2번, 평일에 직장에서 일한다.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한다. 집회 후에 말씀과 기도를 힘쓰려 하지만 몸이 피곤하다. 집회가 없는 날 시간을 쪼개서 남는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한다. 둘 다 뭐 바람직한 이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2번을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번이면 이제 1번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또 일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유익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익들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은 신약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일하라,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애써 얻은 것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일꾼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상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도 아버지 명령에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형들을 부르러 갔을 때 거기 없으니까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형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다윗도 열심히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 또 엘리사는 12개루스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고 12제자도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그런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에 유익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받는 거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필요를 일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한 시간 동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또 피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강하게 받을 때가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될 때, 빈둥빈둥 거리게 될 때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렇게 저녁 때에 일어나 가지고 유혹에 시달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빈궁한 자들을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애써 일한 것을 통해서 얻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선한 간증을 끼치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사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얻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만족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막 일하고 있을 때에는 좀 쉬어보고 싶고 일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막상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더라고요. 한 20일 쉬어봤는데 네, 이틀까지는 괜찮더라고요. 3일째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긍정적인 자존감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자세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일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일이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어서 또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생각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물론 우리는 종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신분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종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자의 자세, 원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전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상관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볼 때에만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을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이 그러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좀 많이 이렇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들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에게 오시는 그러한 분들, 네, 좀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물건을 팔더라도,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더라도, 물론 나에게 주신 그 권위는 물론 있죠.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께 하듯 하고 주님 앞에서 하듯이, 또 섬길 때에는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듯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까다로운 자들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가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뛰쳐나옵니까? 아니 서류 던지고 그냥 나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인내.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상황이다. 또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견뎌내라고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 모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임을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또 충성되이 또 거룩하고 선하게 또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